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림을 통해서 무엇로 연결되냐면 추수 때가 이를 거라는 거죠.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추수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씨를 뿌려놨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려놓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작용,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는 단세포가 점점 진화되어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진화되어 이게 하나의 생명체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점점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점점 허리를 피더니 사람이 됐다. 우리의 조상은 뭐라고요? 원숭이다. 원숭이 같은 존재였는데 점점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딱 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 끊임없이 그걸 노력하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엄청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알의 씨앗도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벼라고 했을 때, 쌀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 조그마한 쌀 눈이 있죠. 거기에 생장점이 DNA가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얘가 심겨지면 나머지는 양분이 되고, 위에 거기에 쌀 눈에서 싹이 나고 그 양분을 통해 가지고 자라면서 또 하나의 똑같은 쌀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작용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쌀눈 안에는 이미 하나의 쌀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는, 결실을 맺게 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추는 고추의 열매를 맺고, 콩은 콩의 열매를 맺고, 팥은 팥의 열매를 먹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나요? 팥이 나요. 그러니까 종이 어떤 종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를 한꺼번에 섞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 없죠. 콩은 콩대로, 또 팥은 팥대로 그렇게 해야 이것이 결실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 때를 기다리고, 모든 농사는 어떤 종류의 추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농사법이 달라져요. 양파를 심고 거두는 것도, 또 고구마를 심고 거두는 것도 각각 다르죠. 감자는 감자애가 눈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잘라 가지고 땅에다 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포트에다 종자를 해가지고 길러낸 다음에 포트에서 꺼내서 이렇게 심는 게 있고, 모판에다가 해가지고 큰 넓은 판자에다가 해서 거기서 또 떼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 그 종류가 어떤 종류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비닐하우스에다 키울 것이냐, 아니면 노지에다 할 것이냐, 전문 용어가 나왔죠. 노지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포트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모판을 준비할 것이냐, 넓은 판에다가 준비할 것이냐, 각각 다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랬죠. 사람을 낚을 때는 어떻게 낚아야 하느냐 중요해요. 이 동네가 가난한 동네냐, 또 부유한 동네냐, 또 문화가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접근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수전도는
부자 동네 가가지고 국수 나눠주면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가난하고 또 같이 친근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국수가 또 허용이 되고 또 나눌 때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한테 사탕 들고 가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탕을 주면 아이들이 사탕보다 더 맛있는 걸 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도법도 달라져야 되고 상황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참 중요할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는 그 삶의 인생 속에 뭔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결과를 나타낼 거예요. 김장환 QT 365라고 하는 들어있는 예화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자기 같이 일하는 종에게 가서 보리를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가가지고 귀미를 갖다 심어놓은 겁니다. 귀밀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말로 귀밀이고 우리가 알아듣기 싫은 귀리를 말해요. 근데 귀리를 심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묻습니다. 보리를 잘 심어놨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 귀리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주인 입장에서 황당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리를 심으라고 했지 않느냐? 보리를 심으라고 했는데 왜 귀리를 심었느냐라고 화를 내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보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리를 심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보리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귀리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가 나와야 맞아요? 귀리가 나오는 게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심기는 귀리를 심어놓고 뭐가 나오기를? 보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해. 이 바보 같은 놈아, 귀리를 심어놓고 보리를 거둬들인다는 말이 웬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종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 주인이시여 주인께서는 쉬지 않고 세상 밭에다가 악의 씨를 심으시면서 부활의 날에 선한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귀리를 심고 보리가 거둬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날 종은 설이 나게 맞았던지 네가 감히 그럴 수 있겠죠. 예화에는 그런 내용은 안 적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예화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용감해도 이렇게 용감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이 매를 맞았던지 이런 건방진 자식 하면서 어디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예화의 그 후반부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흙은 정직하고 성실하다. 흙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뭐가 맺혀져요? 뿌린 씨앗의 그 열매를 맺히게 된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며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한다. 이게 파종과 추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심지도 않으면서도 거둘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도 않으면서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밭을 쳐다보면서 야 올해는 저 밭에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종은 5모종 심겨놓고 비닐종이는 100개를 준비해놨어요. 이게 엄청 큰 비닐을. 그래서 5개에서 100개를 채우려면 100근을 채우려면 100근짜리를 100개를 채우려면 이거는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심기는 치꼬리만큼 심어놓고 나는 것을 기대할 게는 30배, 60배, 100배니까 100배면은 엄청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 한 알의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흉년일 때, 흉작일 때 30배라는 거예요. 흉작일 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100배를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으면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벼 이상만 보더라도 한 알을 심겨놨는데 막 자라가지고 거기서 맺혀지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100배의 축복이고 100배의 풍성함이에요. 그날 그해 흉작일 때 잘 안 됐을 때 30배 정도, 알갱이가 30개 정도 맺혔다는 거예요. 100배라는 것은 알갱이가 하나를 심겨놨는데 거기에 100개의 알갱이에 벼이삭에 거기에 붙어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100배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어떤 것을 심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게 되면 거기서 맺혀지게 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심었느냐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심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심어야 결실도 맺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심어야 되고 복음도 심어야지 열매를 맺혀질 수가 있어요. 심지도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넓은 밭만 쳐다보면서 뭐만 되어지기를 우리 창고에 풍성해질 것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의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싹이 나겠느냐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100배를 기준 삼아 내가 심는 것이 10개는 최소한도 심어야 100배가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화 가운데서는 주인이시여 당신의 입술로 악을 심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을 심으면서 내 삶이 왜 풍요가 없고 내 삶에 왜 기쁨이 없고 내 삶에 행복이 없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원망이라는 걸 쏟아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내 안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씨앗이에요. 하나님 내게 위탁한 씨앗인데 이 자녀들이 바른 생각하고 정직한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려면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그 생각이 부모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계속한다고 생각해봐요. 듣는 것이 부정적인데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부정적인데 어떻게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인이시여 주인께서는 쉬지 않고 세상 밭에 악을 심는데 부활의 날에 선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이 종은 순교를 각오하고 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추수할 때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추수라는 개념을 누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파종하는 그 사람, 일단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람이죠. 내가 파종도 하지 않고 열매를 맺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파종하는 그 사람,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추수 때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그 사람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사람이 못하죠. 그러나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땅이 씨앗을 받아들여 싹을 내는 것은 사람이 못해요. 그러나 그 씨앗 안에 유전 법칙을 통해서 그 안에 유전 정보를 허락하고 그것을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작용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탈곡을 해가지고 보면 쌀눈이 붙어 있는 거, 쌀 겨에가 이제 이게 보호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뿌려 놓으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맞으면 싹이 나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쯤 태풍이 불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벼가 넘어지면 거기에서 습도를 만나가지고 이 벼에서 또 싹이 나버려요. 신기하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가 맞아버리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을 만나 싹이 나는 것은 사람이 해놓고 날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싹이 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법칙이에요.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혀서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그 법칙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야 부를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는다는 개념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건데 이 들음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씨앗은 곧 말씀이니라.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소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꼭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구렁내 나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외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되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어 믿음이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씨앗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어져서 그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그 기운이, 영원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전도자는 내가 스스로 전도를 해야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내 입술에 뭘 줘요?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민의 해답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는데 내가 어디론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초청을 받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그래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너 요즘 고민하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요즘 묵상하고 네가 깨달은 말씀이 있지 않냐?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곳에 필요한 상황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니 내 마음속에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3박 4일 동안 복음을 전할까?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당시 가장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노력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 되겠구나.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부담감이 완벽하게 그냥 싹 얹힌 기분이었는데 채증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전하겠다라고 열심히 뛰쳐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서 막 땅끝에 가가지고 막 해보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권능을 줘버리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나라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그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가 상관이 없었는데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리고요. 그를 내 마음에 품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고요. 내 가슴이 심장이 뛰기를 시작하는데 그와 더불어 만나는 거, 그 나라를 향하여 만나는 거,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내 마음속에 기대가 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버리면 권능이 많은데 디나미스는 이걸 뛰어넘는 힘이거든요. 일반적이고 상상하는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를 하게 되죠? 국경을 넘는 사랑 들어보셨죠? 국경을 넘어버려요. 사랑하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그 땅을 품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요. 내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물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내 삶을 들여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버리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는 분명 은사도 있어요. 또 성령의 강권적인 어떤 치유의 역사, 귀신 떠나가는 역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미미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여기는 디나미스와 같은 강력한 힘인데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는 내가 되고 싶다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차근차근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자리를 옮기셔서 그곳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무엇을 전할까요? 새로운 말씀, 좋은 말씀, 어떤 예화의 말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부어준 말씀, 내가 너에게 이미 보게 한 말씀, 너의 삶 속에 이미 깨닫게 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임재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제 전남신학원에 가가지고 후배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한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해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섰어요. 다른 분들은 목회 철학이 어떻게 되고 인생에 어떻게 목회는 인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거,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목적이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지 뭐 어떤 비전을 갖는 것들은 대형에 대한 목표를 두고 하는 그런 개념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때로는 작을 수도 있어요. 소형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으니까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 이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물 켜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깨달으실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고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불현듯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씨앗이 되게 하는 것은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사랑이다.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없는 행위는 범죄가 되고, 사랑이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불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실이거든요.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불륜의 씨앗을 거부한다. 이것은 불륜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쾌락이 돼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사랑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범죄가 되거나 불륜이 되거나, 그 사랑의 핵심의 논리는 결실이라고, 추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사람들이 행하는 법칙들이에요. 이 농부는 그럼 도대체 뭐냐?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기경을 하잖아요. 그냥 묵은 밭에, 깡깡한 밭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는 소시랑이라고 그랬는데, 소시랑이랬는데 이렇게 괭이같이 생긴 삼지창 괭이로 해가지고 이걸 파가지고 한 다음에 망치같이 생긴 걸로 두드러 깼어요. 이게 망치같이 생긴 게 이 명칭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찾고 말았는데, 이 뭐라고 그래요? 곰배. 곰배. 망치 같은 걸로 해가지고 괭이로 한 다음에 두들겨 깼어요. 요즘은 이제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이게 기경을 하잖아요. 기경하는 수고,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제 좀 편안해지지만 옛날에는요, 내가 1000평을 벌겠다 그러면 1000평을 다 챙기질 해야 되고요, 쏘우레질 해야 되고요. 전문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그거 엄청난 작업을 했어야 돼요. 수고와 애정이 깃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100원짜리 제품을 만들어놨더니 이 도둑놈들이 10원짜리로 사간다고. 열심히 수고라고 하는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가끔 처갓집 가면은 마늘 쪽을 하는데 정말 튼실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마늘 쪽이 한 이렇게 돼가지고 6쪽이 나오고 7쪽이 나오는데, 이게 그 쪽수에 따라서 이게 건강하고 상품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결정을 만들어요. 이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정을 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농부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대충 하겠죠. 그리고 결실은 많이 나기를 원한다면 그 농부는 날도둑놈 같은 농부예요. 농부가 정말 결실을 잘하고 싶다면 밭도 기경도 준비해야 되지만 씨앗도 잘 준비해야 되고, 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정성이 들어가고 애정이 들어가고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풀 뽑아줘야 되고요. 저녁 해질 무렵 또 가서 또 풀 뽑아줘야 되고요. 해가 너무 중천에 있을 때는 일 못하니까요. 거기에 수고와 땀이 애정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법칙은 하나님이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지만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고와 예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 필요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해요. 추수의 때를 맞이하는 농부가 거기에서 그 결실의 땀의 수고를, 추수의 수고를 하는 동안 곡식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자랑하게 돼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국 이 땅의 추수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이 땅의 추수는 내 수고와 땀과 노력과 수고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결정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나에게 생명이 작용하고 그 작용된 그 생명을 통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 위해. 할렐루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씨앗을 파종하고 추수하는 원리는 사랑이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 파종 없죠. 결실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불륜이 되는 거예요. 쾌락이고 이것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추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애정과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그 생명의 작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싹트이고 그 결실을 맺어지기까지 하나의 내 공로가 되게 하는 것은,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 평생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